우리가 아주 이제 그 난해한 본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여기와 완전히 반대된 지금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떨 때는 혼장담하고 이거 하면 분명히 성공해 이렇게 확신에 차 있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은 풀이 확 죽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울이 이래요. 다윗을 쫓을 때는 눈에 불을 켜고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찾던 사울이 지금은 어린 소년만도 못한 유약함을 갖고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제 본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만 보고 하나님만 지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모든 사람의 숙제입니다. 눈앞에 떨어진 불덩어리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불을 꺼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인생은 이 두 종류로 확연히 갈려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 선거의 결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여서 누가 날 좀 죽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우선 말렸죠. 우선은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확신으로 가득하다가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못 보면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불러온 사람, 그가 과연 사무엘이 맞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시작하는 15절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 기록한 이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무엘처럼 보이는 영이, 혹은 루터나 칼빈이 주석한 대로 유령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무엘인가 아니면 사무엘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15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큰 그림을 여러분께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사울에게 전파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 영이 사무엘이냐 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블레셋만 보고 하나님 보지 않고 마음을 겸손히 쏟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은 사울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예언이 전파된 것이 중요한 내용이지 사무엘인가 맞는가 이거는 좀 곁에 얘기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중요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제 18세기 때 미국에 갑자기 교회가 몇백 %씩 확 늘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서부에 특별히 주로 이제 식민지는 미국 동부에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부에 사막을 지나 물도 잘 없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천막 집회가 막 세워지고 부흥회가 일어나고 했던 것은요,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웨슬리가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 밑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무리 중에서 가르칠 능력이 있고 무리 중에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정식 학교를 공부하고 졸업하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감리교 사역자들은 준비되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계속 서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눈물 나는 헌신을 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고 실제로도 죽었습니다. 이거 예외적이죠. 어떻게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가.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폐해가 있어요. 정말 많은 폐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수요일에 주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주목사님이 한번 총 4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이제 오 사모님이 철야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누가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혼자 철야하고 있는데 탁 해보니까 누가 아마 천사였었나 봐요. 오 집사, 왜 자고 있어? 성경 어디를 찾아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굽히지 않고 저항을 하시겠구나, 이것을 알고 더욱 힘있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날 밤, 그 어머니, 주목사님 친모가 자기 아들이 흰 도포를 이렇게 입고 나오는, 평안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드디어 이기고 천국에 갔구나. 그래서 가족들이 형무소에 갔답니다. 시체를 주시오. 죽은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모든 것을 성경에 빗대어서,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서 판단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아주 협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는 뭐예요? 먼저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이건 그 당시 백성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어요. 왜 그래요? 10몇 년을 사울이 나라를 잘 안 돌보고 다윗 쫓아 다녔기 때문에 백성들 다 알고 있었다고요. 사울은 이제 다 됐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17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다윗이 피했던 블레셋 왕 아기스도 알고 있었어요. 그 신하들도 알고 있었다고요. 1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다윗의 공로와 사울의 미친 이 모든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18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것도 당시에 군사로 있었던 사람들과 이 모든 정황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정보라고요. 근데 좀 새로운 정보는 19절에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요 내일이란 것은 좀 독특해요. 내일 싸움이 있을 건데 너 내일 죽을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 악한 영도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다, 지금 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이 진짜 사무엘이라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와 함께 들어간 그 부자 있잖아요. 그 부자가 요청하지요. 나 잠깐만 내려갔다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뜨거운 불구덩이가 여기에서 고통받으면 안 되니까 내 새끼들, 내 가족들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안 됐잖아요.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회개하시오. 지금이라도 믿고 돌이키시오. 이 얘기를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라면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다면, 유언도 그렇고 뭐 면회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정해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정해져 있다면 가장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 없고 그냥 정보만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여태까지 너 뭐 잘못했고 내일 죽을 거야. 사실 좀 담대함이 있는 사기꾼이라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돈 벌려면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신당동에 자리 한번 잡고 돈 좀 벌어보려면은 이 정도 담대함 가지고 나름대로 피할 구멍도 이렇게 좀 두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눈 한번 딱 감고.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있잖아요.
가정에 문제 있고 직장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 좀 안 좋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친척 간에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 한번 딱 감고 비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일, 내년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진 않지만 천사들이니까 우리보다는 좀 능력이 있어요. 그냥 귀신이 못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 못하는 게 뭐예요?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교리적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무슨 주의? 귀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요. 삼위일체에 대해도 알고 있죠. 성육신도 믿고 있죠. 동정녀 탄생도 믿고 있죠.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그분이 몸으로 실제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성도의 견인도 알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기로 선택된 자, 고난이 있고 장냥 믿음을 버리는 것 같아도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다. 귀신도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쓸줄도 알고. 그런데 귀신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고 지금 순종하는 것 말고는 귀신은 다 안다고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내일 본문인 20절까지 읽었어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러지니 회개하려고 엎드러졌겠어요? 아닙니다. 기가 막혀서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블레셋이 두려워서 갔잖아요. 근데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회개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말 듣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믿어야 합니다. 믿을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기로 이 영은 사무엘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성도의 안식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곳 아니면 저곳에 떨어질 텐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를 그 누구도 빼앗아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 표적을 구하는구나. 뭔가 대단한 거 구하는구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아하 날씨가 좋겠구나 내일 이렇게 얘기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 날씨가 굳겠다 하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생각하지 않고 눈으로 본 증거를 무시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 앞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이든 아니든 경고를 또 받았잖아요. 그에겐 증거와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회개도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왜 그거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모든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 나는 지금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두려워서 갔는데 더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는 어제는 두려움이었으나 오늘 믿고 희망과 소망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실제적인 일입니다. 왜냐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될 거야가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다 죽을 거야가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라는 소망이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기독교 NGO를 점차 환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된 사역자가 들어가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울처럼 분명하게 증거와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했다가 더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귀신처럼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변화, 큰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아나바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모든 개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또 베트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